특별히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다 교회 앞에 창신교회를 넣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창신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창신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직분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거니까 이게 슬픈 일 같은데 결코 슬픈 일이 아니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이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또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닮도록 믿는 게 잘 믿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크고 작은 일꾼으로 세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세상의 조직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끝나지만, 이 교회 안에서 형성되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백성의 삶, 또 하나님 백성의 미래는 사실 여기서 시작돼서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질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훈련받다가 영원히 새롭게 되는 바로 이 땅, 잠시 저기 갔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지 않고 왜 앞서간 성도들하고 같이 옵니까? 앞서간 성도들하고 같이 오는 이유는 그 성도들이 새롭게 된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같이 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보이지 않는 하늘도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이 새롭게 된 하늘로, 새 땅으로 이사하는 거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서 직분자로서 그 작은 역할 또 큰 역할,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최고의 자리다, 최고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일꾼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럼 그것을 이룬다고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 늘 재직 세미나 할 때마다 봤던 내용인데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짚어가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미 아는 내용은 간단히 넘어갈 거고요, 이 교회는 헌법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헌법에 관한 그 부분이 저 1장 교회의 직원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맨 밑에 그 줄친 부분, 교회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신앙이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대로 행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헌법적 규칙 제2조에 보면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집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 창신교회는 이거를 한마디로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믿는 자 예수 닮게, 교회는 성경대로 세워지는 것으로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5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번입니다. 교회의 직원으로서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행이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위나 고의로 교회에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교인의 의무라고 하면 교인의 권리도 있습니다. 제 3조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번,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그래서 공동회의 할 때 요 기준을 적용해서 6개월 동안 교회를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십시다.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하는 권한이 있다. 4번,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대로 일할 특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화된 중요한 규정이 있는데, 예배 모범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4장 그 찬송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옛날 규정에 앞에 나오는 것이 그 옛날 규정입니다. 옛날 규정에 보시면 위에 겁니다. 공식 예배 때의 찬송은 찬송가에 하나여 찬송하는 시간에 다소는 목사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나 아무쪼록 적당하게 교인 전체를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하면 옳다. 이렇게 된 게 옛날 규정인데, 아직도 이 옛날 규정이 법규 규정인 줄로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식 예배 때의 찬송은 목사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나 가급적 적당하게 하여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함이 옳다. 찬송가에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것만 공예배 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어지럽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총회에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 부분을 빼놓고 공예배 때에 어떤 찬송하든 이거는 목사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찬양하면 된다 하는 이 규정이 바뀐 지가 몇 년이 됐다는 걸 우리가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도 이게 헌법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찬송가
아닌 거를 부르면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왜 헌법 규정을 어기냐고 그러는데 구기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되고 교회의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좀 바뀌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바뀐 것 중에 이제 이미 눈치채신 부분도 있지만 예배보험의 제11장 성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례와 관련된 부분에는 옛날에는 유아 세례만 있고 어린이 세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유아 세례도 만 2세까지만 유아로 인정하고 세례를 줬었는데 이게 사실 그 만 2세까지만 유아 세례로 줬던 게 표준 국어 사전에 보면 유아라는 정의를 보면 만 6세까지로 유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헌법에는 이게 좀 맞지를 않아서 오랫동안 그 수십 년 동안 이러다가 이게 좀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제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받는 걸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세례를 7세부터 13세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은 좀 새롭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자녀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 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그게 이제 우리 교단 헌법, 대한민국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기는 가운데 몇 가지 다 아는 내용인데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간단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직의 생활 수칙 1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매일 충실히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사귄다. 영의 양식이 뭐죠?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공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는 지금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본이 된다. 3번 10분에서 15분 전에 먼저 본당에 들어와 기도로 준비한다. 요즘에 산부 예배 같은 경우는 그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은 준비 찬양일까요? 찬양일까요? 준비 찬양 아닙니다. 준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느냐고 안 오십니까? 그건 우리의 용어지.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 그 찬양 받으셔요. 찬양대에서 연습할 때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이따 찬양 받을게 그럽니까? 바로 그때 받습니까? 그때 받아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언제 어디든지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 중간이든 예배 이전이든 하나님께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각종 감사 생활로 성도에게 본이 된다. 11조도 있고 선경금도 절경금도 있고 감사원금도 위 내용이 들어간 것은 아까 헌법 규정에 이런 걸 안 하면 교인의 역할을 안 하는 거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와 당회와 교역자, 성도에 대하여 무슨 말만 한다? 좋은 말만 한다. 좋은 말만. 이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6번째, 친하지 않은 성도들과 새가족과 어울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중요한 단어 의식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꼭 끼리끼리만 만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게 좋고요. 7번 좀 보십시다. 전도회, 부서, 찬양대, SNS, 잔태 채팅방에는 공지사항만 올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것만 올려야지 어떤 사적인 것을 올리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 같은 걸 표현해서 이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일은 그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담당 교역자의 허락 없이 외부 집회와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다. 어떤 성경 공부가 건전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 사실 분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혹시라도 이거 목사님한테 알리지 마, 우리 몰래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예? 너무나 이상한 가르침이 세상에 횡행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말씀에 훈련이 잘 안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당당한 거,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 다니는 걸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시신 학교 가는 사람이 어느 학교 가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지. 학교 간다. 왜 떳떳한데 좋고 하는데 감춥니까? 목사님 제가 이러게 되는데 이거 좀 해야 되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겉은 그런데 내용은 좀 교회에서 뭐 CBA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의 안전한 그 울타리 안에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재직의 기본 자세. 1번, 교회의 방침을 따르는데 앞장선다. 직분자들은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비는 혼란을 수습하고 이끌어가지 문제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어떻게 되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긴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3번, 몸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요것의 반대말이 뭐죠? 말로 하는 일꾼이다. 입만 나불대는 일꾼이다.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몸으로 하는 일꾼. 그 다음에 4번, 화목해 하는 자이다. 화목해 하는 자이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일으키는 자인가요? 누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는 자인가요? 해결사인 줄로 믿습니다.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해결사이신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6번째, 성실한 따름이 추종자이다. 7번째, 말은 신중하고 적게, 섬김, 사랑은 민첩하고 많게 한다. 말은 신중하고 적게. 이게 사람 앞에서는 말을 적게,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소문이 추문이 되지 않게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책임지지 못한 말을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책임지지 못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행위에 우리가 책임을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심판받을 일을 안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죠. 9번입니다.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칭찬은 사람에게. 책임은 나에게. 자,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칭찬은 사람에게. 책임은 나에게. 자, 뭐 손으로 어떻게 영광은 하나님께. 칭찬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책임은 나에게. 이렇게 하면 최고의 공동체다. 이거 말은 쉬운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대표기도 지침인데요. 우리 간단히 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요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대표기도를 좀 이렇게 세울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별도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 못했는데, 어쨌든 자, 여기 쭉 보시면 이제 2번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표기도는 간단 명료하게 2, 3분 이내로 한다. 3번, 대표기도자는 미리 등단하여 찬양이 끝나자마자 기도한다. 그 다음에 4번, 대표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안 한다? 이미 기도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겠다고 얘기하면 그 말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갑니다. 어차피 시간을 줄여야 되고, 이 대표 기도를 간단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예배 전체 시간의 흐름 때문에 그러고요.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준비 기도를 많이 하면 대표 기도를 길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5번입니다.
대표 기도의 내용은 은혜에 대한 감사, 죄의 고백, 용서를 향한 간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 성령의 능력과 감동의 역사,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세운 종, 강도자를 통해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과 주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며 실천한 것 등이다. 이게 대부분 모든 성도들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 대표 기도답게 교인들이 뭐다? 공감할 수 있는 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7번, 기도 중에 1인칭 단수 나, 너, 나의, 저희 대신에 우리, 우리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인가요? 우리 아버지인가요? 우리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입니까? 우리의, 항상 우리 초점을 두고 해야 되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제가 교육을 해서 그런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게 좋다? 드러내면 안 된다. 드러내면 안 돼요.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마음 상할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9번, 불가피한 이유로 기도를 못하게 될 경우에 사전에 알려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은 순서나 모든 것들은 어느 것도 하나 작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작은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게 대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그거 하나 하는 걸 보고 중심이 바로 됐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구호를 외치는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 거 하면 뒤에 거 큰 소리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일꾼들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했으면 좋고요. 자, 제가 앞부분 합니다. 그러면 뒷부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웃으면 이게 안 웃는 것 같은데 내가 웃으면 하하하.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웃으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신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3번, 내가 먼저 인사하면 내가 암흑섬이면 당신. 암흑섬이가 도대체 뭐예요? 암흑섬이가 뭐죠? 이거 창신교회만 있는 아주 독특한 언어입니다. 이 단어의 역사는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국어 사전에도 안 나오는. 암흑섬이가 뭐죠? 아름답게 묵묵히 섬기는 사람. 말없이 섬기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자, 5번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면. 이게 다 쉽고 간단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중심으로 어느 하나라도 이것 가운데 내가 특별히 이 부분에 나는 이 직분으로서 인사하는 일에는 내가 끝내줘야 되겠다. 예배 먼저 오는 일에는 끝내줘야 되겠다. 아니면 맡은 일을 책임지는 내가 확실히 그걸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 아구가 하나하나 맞아 들어갈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대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